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우리 건강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뭡니까? 보통 이 의미나 개념에 대해서 물으면 머릿속에는 알겠는데 답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죠. 이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뭔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의미가 뭐냐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애매합니다. 머릿속으로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죠. 이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사랑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 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 다 사랑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고 살아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를 기록한 저자도 요한복음의 저자와 동일인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또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 또 요한복음도 요한복음에서도 자기를 예수님의 애제자가 뭐죠?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자기도 사랑받고 있는 제자니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이시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사랑을 잘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어쩐 일일까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을 잘 실천을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알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지금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본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왜 본을 보여요? 똑같이 따라하라고 본을 보여는 거죠. 본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대로 따라하라고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시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13장 1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시장에 서면 끝장을 빠졌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왕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잘하셔야지 신앙생활을 했다 말할 수 있죠. 하다가 뭐 중간에 말거나 에이 교회 다니봤자 뭐 별 똑같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제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는 다음부터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적인 배경이 유월절 전이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이었는데 이미 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바로 직전입니다. 왜 유월절이 중요하죠? 유월절날 예수님이 잡히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바로 직전이라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는 진행이 굉장히 긴박하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별명이 붙여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잡히시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긴박하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말고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죠. 그럼 보통 유대인들의 관습은 집에 누가 찾아오면 그 집에 제일 말단 종이 그 찾아오신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이 일반 생활이었죠.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려면 발에 제일 먼지가 많으니까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돌 항아리 있죠. 발 씻는 물입니다. 사실 손님들이 오면 그 항아리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는 건데 그 항아리 항상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찾아와도 발을 씻을 수 있게. 그래서 그 물당번 있죠. 물당번 그 일만 하는 겁니다. 물이 떨어지면 또 물 채워놓고 떨어지면 또 채워놓고 그래야 사람이 언제 찾아와도 언제든지 발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발은 다 씻었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또 다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날 세족식을 보통 교회들을 하잖아요. 세족 목요일 그런데 발을 씻어주고 하는데 그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이 발 씻어주는 의미가 뭐냐 이제 오늘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발을 씻겨주심으로 정말 가장 낮은 집에서 가장 막내인 하인이 하는 발 씻어줌을 지금 유대인의 상식도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선생님, 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나 아니면 아래 사람들의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면 반칙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상석에 앉히고 또 좀 높은 사람들이 상석에 앉고 뭐 식당에 가도 그렇잖아요. 식당에 가도 아무 데나 앉을 수 없잖아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느 자리가 이 자리야 이런 건 아니지만 관례와 간섭이죠. 그것을 우리는 예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문밭이나 뭐 이런 데 앉히면 무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보통 기본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로 추앙받는 분들이 발을 씻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당황해서 자기 발을 씻기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고 있더니 베드로 자신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원래 잘 못 참는데 또 나서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하시려고 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당연히 물어볼 말을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째서 지금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과 의도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의하듯이 보여지지만 그게 항의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게 원래 상식이고 정상인데 지금 선생님이 그것도 식사 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말이 있죠? 밥 먹을 때는 뭐다 하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식사하다 말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겉옷을 입고 있어야 원래 랍비의 폼이 나는데 원래 랍비는 절대 겉옷을 벗지 않습니다. 이 가온인데 가온 그게 그 사람의 지위와 품위를 말해주는 건데 그 옷을 벗다니 원래 벗으면 안 돼요. 우리 옛날 선비들 생각하면 아무 데서나 안 벗잖아요. 항상 격식을 갖추고 그 옷을 입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도 절대 그래서 양반들은 뭐 급해도 뛰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도 안 되고 수건을 허리에 둘러서도 안 됩니다. 랍비이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대야에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으니 베드로가 보기엔 이것은 뭐 충격이죠. 충격.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기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충격받아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러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왜 이까십니까?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 나중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다음에 그때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여주는 사랑의 실천이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법은 섬김의 방법이었고 고정관념을 깨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당연히 랍비가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제자들이 발 씻어 주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가 아주 강해서 장자 있나요? 제가 건강오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외웁니다. 빨리 잊어버리려고. 기독교는 나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도입니다. 섬김의 도. 사랑은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료를 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섬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그 섬김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죄 씻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왜 제 발을 씻어주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거의 심각한 말을 해버립니다. 발 못 씻어요. 이럴 수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데 내가 이거 안 해주면 너랑 내랑은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야. 관계없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손도 머리도 그럼 씻어주세요. 그렇잖아요.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싫은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기셨죠. 교회의 가장 기본 바탕은 이 섬김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사랑으로 섬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어떻게 섬겨요? 사랑으로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이 뭐라 그랬죠? 아껴주고 챙겨주고 돌봐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상식이죠. 자식은 부모님 안 사랑해도 돼요?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이 섬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듯이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동료를 씻겨주고 닦아주는 겁니다. 뭘 씻겨주고 뭘 닦아줘요?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의 필요를 챙겨주고 돌봐주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왜? 부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물질로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양식으로 도와주고 옷 없는 사람은 두 벌 있는 사람이 한 벌 주고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이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유무상통이라고 했죠. 유무상통. 교회 공동체 안에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세상에는 유무상통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사고 파는 관계죠. 매매의 관계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원리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을 때 가능한 원리죠. 주고받는 것. 세상은 절대 물론 뭐 친한 사람들끼리 줄 수 있죠. 근데 자꾸 줘봐요. 나중에 안 주면 화냅니다. 해보세요. 진짜.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계속 줘보세요. 주다가 안 줘보세요. 화내요. 왜 안 주냐고. 잘 주다가 왜 안 주냐고. 왜냐하면 이미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일이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주고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공짜로 받은 것들을 또 다른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일, 베풀어주는 일을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지 우리는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로터리 클럽이나 일반 동호회랑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거부하는 일은 곧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이 하신 이 섬김의 본을 저는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웃으며 얘기하지만 진짜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과 행복도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그것도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친히 스승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1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쌍방이 같이 발을 씻어주라 말은 서로 섬겨주라는 거죠. 서로 섬겨주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외롭고 왕따당하고 슬퍼도 교회 오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야지. 교회 와서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고 뭐 왕따당하고 이러면 교회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해야죠. 우리 교회 매주일마다 주중에 권사님들 오셔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당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권사님들만 청소할까요? 남자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 남자 집사님은 제 교인이 아닐까요? 손님이신가? 주일만 여행 가시다가 들르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권사님들 세 분이서 제가 요즘
그냥 대놓고 하지 말아요. 힘들고 바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한 주 청소 안 하고 뭐 예배 드리면 되지. 같이 해야죠. 안 그러면 번아웃 뭔지 아시죠? 영적 침체 심각해지면 고관장애 우울증 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교회 다니고. 그래서 개척교회, 농촌교회, 작은 교회 성도들이 없어요. 번아웃돼서 그렇습니다. 혼자 다 지쳐서 그냥 에라고 했다.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면 큰 교회를 가요. 몰래 그냥 앉아서 예배드려도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니 너무 편하고 좋은 거죠. 신앙 공동체는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줘야지. 지치고 어렵게 만들면 주일이 주일날이 돼서 되겠습니까? 주일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돼. 아, 주일날 또 주일이야. 주일을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야? 누군가가 편하게 예배드리면 누군가는 힘들게 일해야 됩니다. 그래 누군가 편하지. 근데 그것이 조금씩 십시일반하며 짐을 그래서 서로 나누어지라. 성경은 끊임없이 나누어지라, 섬겨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혼자 살 거면 그냥 너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데 공동체는 같이 해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셔서 하셨습니다. 낮에 바쁘세요? 그럼 밤에 와서 하세요. 밤에 바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시잖아요. 바쁘면 잠도 안 주무시고. 근데 교회 일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사람만 힘 빠지면 공동체가 올바로 서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것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혼자 아니라 서로. 내 옆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옆자리를 지켜준다고 확신하고 믿어야 그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전우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옆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니까 내가 내 옆방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내 앞에 오는 사람 전만 공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옆도 신경 써야 돼, 뒤도 신경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혼자 싸우겠어요? 못 싸우죠. 그럼 혼자 싸우지 말라고 공동체. 그래서 오늘날 많은 30, 40 세대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30, 40 세대들이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교회 나가도 뭐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주고 사랑도 별로 교회나 세상, 직장이나 교회나 별 차이 없으니 굳이 30, 40 세대들이 교회를 나갈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교회에 관계가 좋고 관심을 보여주는 곳에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30, 40 세대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김과 나눔, 이 사랑의 실천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될 기본입니다. 기본.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얘기하시죠. 발만 씻으면 깨끗하지만 근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도 다는 100%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자도 한 명, 예수님이 선택한 12명 중에 한 명, 그것도 가장 탁월한 제자인 가론유다. 똑똑하고 머리 잘 굴러가고 계산 빠르고 얼마나 탁월한 제자였게요. 그런데 그 제자가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처럼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황간제일교회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발을 씻어주면서까지 보여주시고자 했던 삶이었죠.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제자됨의 삶입니다. 제자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본을 보여주는 이유도 본대로 그대로 따라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섬김과 나눔을 잘 실천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우리끼리는 더 위로와 격려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